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진리의 하나님이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이 제목에 맞추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는 진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나타내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기 5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니 나의 영혼을 돌보아 달라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아울러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영혼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니까 우리는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9절에도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돌보아 달라고 육체만 복을 달라고 말하죠.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육신에 좋은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조를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세상의 왕을 세워서 버젓한 왕정 통치를 받아보고 싶습니다라고 끊임없이 졸랐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을 허락했죠.
그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주었는데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또 시편 106편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실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영혼을 말라지게 했다는 뜻이죠. 쇠약하게 했다는 뜻이죠. 그 세속적인 교인들이 육신의 것을 탐하고 육체적인 것에 몰두할 때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은 때때로 그들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그들은 좋아하지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줬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못 되죠. 왜? 그들의 영혼을 그것 때문에 파리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줬다고 해서 안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에서 영적인 필요를 하나님은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다윗이 고난 가운데 드린 기도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은 그가 평안할 때 드린 기도라기보다는 고난 가운데 드린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는 육신이나 여러 다른 문제로 그들이 그 다윗이 염려를 한 것이 아니고 그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고통하고 또 그 영혼이 쇠약해질 것에 대한 염려로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도 고통이지만은 그 어려움 때문에 내 영혼이 약해질까 봐 하는 것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시험이 와서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 어떡하나. 아마 다윗도 그런 염려로 인해서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 그 고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내 영혼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 영혼을 돌보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영혼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죠.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했는데 여기 내 마음은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My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육신적인 고통이죠. 그런데 그 육신적인 고통을 생각하니까 영혼의 번민과 영혼이 낙담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걸 느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죠. 이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내가 낙담하거나 내 영혼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내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라고 한 것이 겟세마네 기도의 요지였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그것이 핵심이죠. 그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죠. 이 십자가를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영혼을 강하게 하셔서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 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 고통 때문에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너희 영혼을 부탁해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자기의 영혼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권면하고 있어요. 이들은 다 영적인 거성들이죠. 많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때 어떤 기도가 필요하고 어떤 때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많은 경험,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다 겪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지막 우리가 육체를 벗는 그 순간에 드리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걸 읽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는 그 기도가 떠오르게 되죠.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이기도 한 동시에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고통 가운데에서 이 기도를 올릴 것을 이미 그는 계시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릴 때 그 형편이 어떠했는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마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드린 기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하여튼 극한 고난 가운데서 마지막 죽음을 거의 직면한 순간에 올려진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운명할 때에 할 수 있는 기도가 뭐입니까? 우리 영혼에 대한 것밖에 없죠. 왜?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를 벗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육체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없죠. 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 하나뿐이죠. 지금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뭐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고 불고 하지만은 이제 육체가 벗어버리는 그 순간에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할 수가 없죠. 그 기도에서 다 노연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마지막 순간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우리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되겠죠. 뭔 기도 있겠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겠죠. 내 영혼을, 이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텐데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7장 5절에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할 때도 드린 기도와 같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그리고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 육체를 벗어버린 그 순간에 올려질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이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 순간은 자유겠죠. 육신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오직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저 하나님이 그저 우리 육체만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짓된 하나님이죠.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느냐. 다윗은 나를 구속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진리의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는데 그 구속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은 진리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구원은 큰 걸음이라고 한다면 구속은 그 안에 구원하는 한 방법으로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느냐? 구속함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두 말이 같은 의미로 쓰여지다가 어떤 때는 또 다르게 쓰여지기도 합니다. 구속은 무엇입니까? 죄값을 우리를 위해서 갚아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는 것이 구속입니다.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온 것이 그래서 율법에서 속량한 것이 구속이고 그것의 완성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진리의 방식대로 구원하는데 곧 구속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엇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반드시 구속의 방법으로만 구원을 하셨고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구속의 방법이 진리의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진리대로 행하십니다. 진리를 어그러뜨리고 하시는 일은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구원해 주신 것도 전부 진리 안에서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없고 거기에는 불의가 없고 거짓이 없고 잘못됨이 없죠. 진리대로 된 구원이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고 그 구원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된 것도 진리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인류의 머리로서 네가 내 말을 어기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인이 됐을 때 그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원죄에 참여하게 됐죠. 그러니까 죄인이 된 것도 뭐예요? 진리대로 되었어요. 우리가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냐? 진리대로 된 것이에요. 아담에게 언약한 그 진리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것도 어떻게 받을까?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두 번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의 한 의로운 행동, 그분의 한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순종에 참여해서 그 의의를 갖게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진리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의 의로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것이 진리대로 구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긋나면은 진리의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 자신의 개개인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요, 진리의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버려야 돼요. 자기 의를 가지고서, 내 개인의 의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니까 그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지 않았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의 지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요.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이 구원의 진리를 그렇게 세워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진리를 거스려서 하시는 일이 어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진리이고, 그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 이루어지게 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를 구원할 때 그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려면 반드시 죄값을 찾아내야 돼요. 그냥 용서해 주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래 용서했다, 그래 죄 안 진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의 싹선 사망이라는 법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그 죄값을 받아내지 않으면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죄값을 찾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대신 그 아들에게서 죄값을 찾아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값을 찾아냈죠. 그럼 공의가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값을 받아냈어요. 그러므로 공의가 성취됐죠.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는 값없이 그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의 진리가 우리에게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면요, 진리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구원의 사랑, 구속의 사랑인 동시에 구속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진리대로 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사랑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그 안에서 공의와 사랑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처럼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그죠? 헛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앞에 진리의 하나님과는 대조적이죠. 진리의 하나님과 허탄한 거짓된 것을 숭상하는 자.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미워하는 대상인데 뭐냐?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양면이 있는 것이죠. 진리를 사랑하는 측면이 있고 또 진리와 반대되는 것을 미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그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안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한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는 누굴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자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허탄하고 거짓되다는 것은 우상을 언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숭상하는 사람은 거짓된 신, 우상을 예배하는 자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15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장막에 유하고 주의 성산에 거할 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면은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고 말합니다. 여기도 좋아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동시에 나타나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거짓되고 우상적이고 헛된 것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은 말 그대로 오늘 불신자들 또 세상의 피조물에 종된 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만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피조물의 종이 되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깊이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느냐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셨으니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참된 자, 진리의 하나님을 너희가 알았으면 이제는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상을 너희에게서 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용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처첩들을 많이 거느렸을 때 그 첩들이 가지고 간 우상들 때문에 그 여자들에게 오염이 되어가지고 그도 나중에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았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상을 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들 사랑하는 여성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그냥 가까이 하는 순간에 그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말씀 우상이라는 말은요 거짓된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참된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아닌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 아닌 자, 이도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명칭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진리의 하나님이 아닌 짝퉁 하나님은 역시 우상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단들은 다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이 아니죠. 다른 신들을 섬기죠. 하나님은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이야만 하나님인데, 그리스도를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그들이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짝퉁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건 우상이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상이죠. 참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삼위일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분을 믿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져요.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고 신약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누어 버렸어요. 물론 그들이 뭐 삼위일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삼위일체는 언제든지 함께 삼위일체로 영원전부터 같이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영원전부터 계시면서 그 아들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로고스로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을 계시해 줬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자이신 말씀이 성부를 계시해 줬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은 삼위일체적으로 나타났고 예수님 당시에도 삼위일체적으로 나타났고 지금도 삼위일체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또 우상숭배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말이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진 자들, 그들이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이고 그들을 미워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미워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말하는 진리의 하나님을 그 가운데 두었어.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진리의 하나님이고, 또 거짓 것을 멀리하도록 하여서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구속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리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언제나 중요히 생각하고 우리 신앙의 진리대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에 우리는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하나님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버려야 돼요. 그죠? 진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도리, 우리의 영혼을 오늘 또 먹이고 충족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디에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영혼인가? 우리의 육체인가?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